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이 바울이 쓴 서신인데 사실 바울이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와 직접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려고 하는 이유는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이 영지주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이 플라톤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그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이 이단들은 이 자기들만 아는 이 특별한 지식, 이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영지주의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육체를 굉장히 죄악시하고 금욕주의로 나가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영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래서 아주 방탕주의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와 방탕주의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 금욕주의보다는 이 방탕주의로 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마음껏 죄를 짓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얼마나 주옥 같은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주옥 같은 내용이 있지만 저는 이 중에서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9절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우게 하시고 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가득히 채우다, 이루다, 완성하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 생긴 문제가 뭐죠?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골로새 교회에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왔을 때에 말씀이 든든하게 서 있지 않으니 이단 가르침을 하는데 골로새 교인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져서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루다 완성하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생각하는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완성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참 우리가 모델로 삼는 교회 하면 어느 교회를 생각합니까? 보통 이 초대교회를 생각하잖아요. 이 초대교회를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 많아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있고 구제도 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고 다 좋은데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구제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선교도 하게 되었고 전도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말의 교회의 특징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그런 책인데
또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에 대한 하나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으로 소망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해를 입은 여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발에 달을 밟고 있어요. 이 달의 특징이 있죠. 빛이 있을 때는 밝다가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잖아요. 이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해를 입은 여인, 다시 말하면 예수신앙으로 차 있는 이 여인이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을 밟고, 다시 말하면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하는가 하고 봤더니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10이라는 숫자는 사도의 숫자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별은 요한계시록에 주의 종을 나타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12별을 쓰고 있다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12별은 12사도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주의 종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했더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신앙을 충분히 가져서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예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서가고 오히려 세상을 밟고 지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주일학교 사역을 제 나름대로는 좀 수십 년간을 했었어요. 청년부 사역도 한 8년을 제가 했더라고요. 봤더니. 그래서 제가 보면은 요새 청년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들도 똑똑했지만, 그런데 제가 얘기해 보면 막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못 따라가겠어요. 얼마나 요새 청년들이 똑똑한지.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하면 야, 이렇게 똑똑한 청년들을 내가 가르칠 자격이 되나 할 정도로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 돼서 성경을 다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말 잘하는 청년들이 갑자기 입을 뚝 다물어요. 제가 주일학교 애들하고도 예전에 가르칠 때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얘기하면 요새 애들이 말을 잘하더라고요. 열린 교육을 많이 받아서 말을 잘해요. 그러다가 언제 조용해지느냐? 성경 얘기를 딱 물으면 그때부터 침묵이 흘러요. 말을 못해요. 제가 혹시 오바다가 누군지 아세요? 딱 물으면 그 다음부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오바다가 누군가, 오바다가 누군가. 예. 자, 엘리야가 누군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 엘리야 잘 알잖아요. 구약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근데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엘리야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도 물어보고, 제가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 이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세상 책은 그렇게 열심히 읽고, 인터넷은 그렇게 하는데,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너 교회 생활한 지 얼마나 됐냐 했더니,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너는 지금 20몇 살이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럼 대체 성경을 몇 번 읽었니? 했더니, 성경 한 번 읽었다고 하는 사람이 걷기도 물어요. 걷기도 물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서 이단에 넘어가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한 청년이 그렇게 교회 열심히였는데 신천지에 넘어갔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신앙 좋은 청년이 왜 신천지에 넘어갔는가 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청년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했더니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신세계라는 거예요. 신세계. 자기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체 이 청년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길래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누구야. 너 그러면 너 대체 얼마나 성경을 읽었니 했더니 너 신약 성경 한번 읽은 적이 있냐 했더니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 읽은 적이 있냐 했더니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가 신선한 게 아니라 네가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근데 네가 너무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
해서 신천지에서 정신 차리게 해서 돌아오겠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넘어갈까요? 성경을 모르니까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말씀 바로 알아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선다싱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기독교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게 한다. 맞아요. 성경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저를 위해서도 이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뜻을 아는 것으로 더 지금보다 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도 나름 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말씀이 충만하시잖아요. 그러나 지금보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바울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10절 말씀도 제가 한번 볼까요? 10절 상반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쁘시게 하다는 뜻을 살펴봤더니 즐거움, 만족, 유쾌함, 마음을 시원케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바울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고 유쾌하게 하고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만 그럴까요? 모든 목회자들은 똑같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 모델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좀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좀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찾으면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 뭐 다양한 사람이 있겠지만 근데 저한테 딱 꽂혔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다윗 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윗 왕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쭉 돌아가실 때까지 이야기를 한번 제가 쭉 한번 성경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그 중에서 제게 몇 가지 와닿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다윗이 사울왕의 사위로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장군으로서 잘했는데 사울왕이 눈밖에 나서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다가 다윗에게 두 번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신나죠. 그때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막 독려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처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했을 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건 죄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울왕을 살려줘요. 다윗이 사울왕을 살렸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실은. 다윗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긴 사울왕을 죽이는 것은 죄다.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은 무슨 문제를 생각하든지 늘 하나님과 연관을 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죄송합니다. 목사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많은 교육자 생활을 하고 많은 목사님들을 상대했는데요. 진짜 흠도 티도 없는 목사님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그리고 저도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제가 있어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참 저런 단점이 있구나 해도 교인들이 그 단점을 안아주는 교회가 있어요. 왜 안아줄까요? 그 목사님이 너무 훌륭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교인들이 훌륭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께 세운 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단점이 보이면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뒤에서
그 약한 부분을 도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교회의 약한 부분들을 안아주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제가 부모예요. 제게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 형제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자식들이 다 소중하고 귀한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 하나가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해요. 아버지는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아버지의 아들인 형제들 사이에 사이가 나빠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형, 동생, 뭐 누나, 여동생 막 흉을 보고 다니면 제가 과연 기뻐할까요?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몸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좀 부족하더라도 교회가 부족할수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백항목 궁에서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실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와 하루는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님,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예, 얘기하시죠. 저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네요. 더 이상 말도 안 해요. 나단 선지자 알았어요.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구나.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안 돼. 넌 안 돼.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난 너를 통해 성전 짓는 거 원하지 않아. 그렇게 해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너 안 돼. 그럼 마음 상할 수도 있잖아요. 다윗은 마음 상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지만 내가 너희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거야 했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을 때 섭섭해하지 않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이 다윗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를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인기 절정일 때였어요. 야,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그의 주변에서 다윗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때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선지자님 말씀하시죠. 우리 마을에 어떤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을 자기 딸인 양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르고 있는데 또 그 마을에 아주 부자가 있습니다. 그 집에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 짐승도 많고 사람도 많고 집에는 재물도 많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집에 하루는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그 재물을 그 짐승을 놔두고 그 가난한 집에 어린 양을 빼앗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하노니 그는 죽을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왕이고 주변에 지금 신하들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다윗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나단 선지자 하나 죽이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깨달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구나.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핑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어요. 죄의 큰 속성이 하나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데 이것이 하나 둘씩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죄도 처음 지을 때는 이게 아주 심각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셨을 때 다윗은 왕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데리고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 있으면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걸 아는 순간 핑계대지 않고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다, 나는 너의 그런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핑계대지 않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다면 이거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날 자녀들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자기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볼 때 잘못했을 때 불러요. 아들을 불러요. 너 이거 너 잘못했어 하고 지적했을 때, 아빠, 저는 생각을 그렇게 못했는데 아빠 얘기를 듣고 보니 내가 너무 잘못했네요 하고 무릎 꿇을 수 있다면 이건 아버지에게 정말 기쁨 아닙니까? 엄마에게 큰 기쁨 아닙니까? 에녹 같은 경우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얼마나 많은 신앙 인물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신앙 인물들처럼 이 골로새 교인들도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제가 하다가 좀 찾은 단어인데요.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딩크족이라고 한답니다. 딩크족. 그 딩크족이 대체 뭔가 했더니 둘이서만 살고 자식도 둘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딩크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이어족이라는 게 있답니다. 파이어족이 뭔가 했더니 열심히 악착같이 벌어서 30대 돈을 벌어서 그리고 노후를 막 즐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죠. 기쁘게 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가 빠져있죠?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기뻐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12절도 보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빚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는 이 상속, 재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재산이 있습니다. 상속이 있습니다. 그 상속이 뭐죠?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우리에겐 상속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생각하겠죠. 뭐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천국 가게 된 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바울은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에는 제비 뽑아준 땅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이 그런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저절로 얻을 수 있는 땅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해주셨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싸워서 얻을 수 있는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분명히 살아요. 살지만 그 땅에 있는 자기 상속받을 그 땅에 대해서는 그들이 싸우고 노력한 만큼 얻게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땅을 얻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똑같은 몫을 얻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것인가를 투자해서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관이 있고 자랑의 관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많은 그런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 주었지만 싸우기를 거부하고 피하고 그리고 적당히 타협한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바울은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저절로 얻는 땅이 있다. 상속받는 땅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가요. 그러나 또 하나의 땅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피땀 흘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래도 받는 사람이 극히 소수이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비 뽑아준 땅, 이 몫은 내가 사모하고 싸우면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건 확신하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는 상급이 있다. 나는 그 상급을 위해 달려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물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 건 감사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상급을 받았다면 이건 감사할 건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한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노력해서 상급을 얻었다면 그 노력해서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건강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까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도 천국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있나? 제가 보니까 별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 천국을 주셨다. 너무 감사하죠.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상급을 더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상급을 주겠다. 그럼 내가 당연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다가 간 거 아닙니까? 내가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뒤에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이 감사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세 가지를 얘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했다면 왜 영지주 이단에 넘어갔을까요?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다면 그 골로새 교회 이단 교회에 넘어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지주의는 이 땅만을 바라보게 해요.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관심을 가지게 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 기업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요즘에 의학이 발달돼서 많이 오래 살지만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제가 볼 때 120년을 이상 살 사람은 극히 적을 것 같아요. 그러면 120년밖에 못 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지금보다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 기업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하나님 말씀을 참 잘 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알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